지난주에 운동을 하러 체육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다닌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때 오며 가면서 며칠 이렇게 눈에 익은 분들하고는 이렇게 인사를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지난주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연배가 저보다 한참 더 높으신 분이었는데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뭐 피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으신 분들이 체육관에 가면 물어봅니다. 그럼 사실 좀 이 대답을 하기가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별거는 아닌데 뭐 특별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좀 편하게 대하시던 것들이 조금은 태도가 달라지시기도 하고 좀 서먹서먹해지시기도 하고, 혹시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참 제가 아래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꼬박꼬박 이렇게 존댓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상관없이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이 목사라고 대답할 때는 항상 마음속에 좀 죄송한 마음이 그렇게 듭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제가 굳이 숨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제가 먼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또 제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먼저 물어올 때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약간 마음속에 이런 죄송함을 가지면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제 스스로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어 '목사답게 지금까지 행동했겠지?'라고 하는 약간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살짝 찾아듭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목사입니다." 대답하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겠지? 내가 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지금 목사라고 밝히는데 이전에 내가 목사라고 밝히기 전에 했던 행동이나 말에 혹시 좀 목사답지 못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라고 스스로 잠깐 짧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겉으로 누가 제가 이렇게 뭐 머리에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는 없는데, 남이 먼저 나를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이렇게 혹시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면 또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혀 모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저한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신혼집을 저기 서울에 있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쉬는 날, 이제 월요일이 보통 쉬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쉬는 날 늦잠을 자면서 아침에 그러고 있다 보면 가끔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하필이면 그 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동네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초인종이 눌리거나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누구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라고요?"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있으셨어요. 밖에 제가 이제 심무하는 교회를 이렇게 명패를 붙여 놓기는 했는데 그것을 못 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이 상관이 없이 그냥 드리는 말씀인지 "교회 다니시라고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저희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제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문은 못 열죠. 왜냐하면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그때 문을 열 수는 없어서.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목사이면서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문 열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참 그런 게 죄송하긴 했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그럴 뿐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길거리에서 다니면서도 길거리에서 이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어떤 말씀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많이 듣는 게 "교회 뭐 열심히 다니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이제 붙들고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나의 본분인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 잘 다니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딱 뒤돌아서 가면 제 뒤에 대고 꼭 말씀하십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그 말이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꼭 안에 뼈가 들어있는 말 같아요. 저분이 나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더 신비하게 들리는 겁니다. 가끔은 그래서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나 목사일 때나 상관없이 어쨌든 목회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다니기는 했지만 막상 제 뒤에 대고 그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소리를 뒤통수에 딱 들으면 뭔가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꽤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잘 다니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있으시겠죠?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서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가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전도지를 받아들고 걷다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그걸 이제 펴서 한번 읽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뭐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 이 교회는 전도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분들은 전도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보통은 첫 마디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삶이 힘드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이 힘드세요?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 입문의 내용들이 그 안에 빼곡하게 적혀 있죠. 살아온 세월이 제가 길지는 않아도 나름 목회자라고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익숙하니까 건성으로 읽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읽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뭐 다 많이 읽었던 내용이네. 그러면서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신자를 위한 글들을 읽고 나서도 내용을 떠나서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 건가? 목사라고 이름표는 붙어 있는데 내 신앙은 정말로 모범적인가? 목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믿으라고 설교는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얼마나 더 잘 믿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결론이 납니다. 너 처음이랑은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라고 스스로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이 힘드세요? 라고 적혀 있는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전도지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이 가슴 뛰는 희망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처음 성령 받음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대는 그런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세례자 교육을 할 때가 있죠. 세례자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쓰여 있는 그 단원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 세례 교육의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단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기 쉽도록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거기 쓰여 있죠.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내용을 듣던 예비 세례 교인들 그런 분들은 둘째로 하고 가르치던 제가 사실은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걸 위해 살기로 했었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결단했었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기로 했었지.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기로 결단했었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한 예수를 알려고 했었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처음 그려내기 시작했던 그 두근거림이 다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첫 고백, 그 첫 고백에는 언제나 이런 두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거죠. 이전까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든 그 반대이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두근거림과 기대에 충만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의사로서의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 고달팠겠죠. 이 체력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붙여서 좀 자리를 떠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이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떤 촉망받는 그런 어떤 지혜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나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에워싸는 무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려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마 치료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 서기관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최상위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가운데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오히려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때론 엄하게 꾸짖기도 했고 때론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가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결의에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서기관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큰 감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신 또한 누군가 앞에 서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했죠. 그것을 또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보면서 사실은 자기도 자존심을 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놀라워도 안 놀란 척,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척, 깨달았어도 그냥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척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충동적으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처음 예수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 감격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은 그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마음속에 주시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근거림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법한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이었지만 이 서기관도 그와 비슷한 감격을 그 상황 가운데서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감격적인 고백까지는 좋은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흐뭇하게 이렇게 등을 토닥여 준다 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지, 아니면 어부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게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갈 곳이 없다. 응?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그 말인데 거기에 대고 이 가열찬 서기관의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말했던 이 말에 나는 딱히 갈 곳이 없는데 어디 따라올래? 라고 하면서 좀 시큰둥하게 좀 대답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랬을까?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중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 그 본심을 꿰뚫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참 잘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하는지. 서기관이 예수님께 반한 것,
예수님께 반해서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의 정점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미 저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네? 거기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서기관은 자신이 살아오던 그 삶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받고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그 길에 항상 몸담을 살았는데 그 길의 정점에 계신 분을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다시 말해서 여태껏 꿈꾸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한 마음의 안쪽에는 자신의 꿈을 이룬 그의 모습에 대한 감격과 찬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마치 내가 성공하면 저런 모습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섬기겠다,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청중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고요. 그를 보는 청중들이 더 크게 감탄하는 일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마음 이면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언젠가는 나도 함께하고 싶고 그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서기관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내게는 없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영광의 자리가 나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인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을 불태우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사실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땅에서의 삶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그 기대를 누구나 한 번씩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 어린 그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사업들이 막 형통합니까? 교회를 다녔더니 막혔던 길들이 갑자기 뚫립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바라던 꿈들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처음의 기대와 두근거림은 오래가지 않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 좌절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계속 호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적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길도 아니고 없던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여우에게 있던 굴과 공중에 새가 쉬던 거처마저도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길이 결코 막연히 기뻐할 만한 달콤한 길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낙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난 더 이상 예수님 이제 안 따를래. 예수님 믿었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네. 나 이제 교회 안 가. 라고 이렇게 갑자기 끊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미지근하게 가늘고 길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은 별로 변한 게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서 점점 가늘고 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동행해 오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갑자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갈만하죠. 그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서 잠깐만 하차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내렸다가 다시 탈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제자의 요청에 그럴 만한 사정이다. 그래야지. 갔다 와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참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의 길에서 잠깐 하차하고 먼저 처리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큰 잘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지 잠깐의 틈을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틈, 잠깐의 틈, 그 틈이 믿음에도 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겨울에 기차가 달리는 철로가 차갑게 식으면 그 틈이 생겨서 삐그덕 소리가 나듯이 막연히 뜨겁던 신앙이 식어가면 이런 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에도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각자의 기대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 서기관처럼 어디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각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것, 그리고 또 생각한 것처럼 달콤했던 길이 아닌 것을 삶으로 체감하게 되는 순간 열정이 식어가고 주변 세상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장사하러 다녀오겠다는 이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희망차게 외치던 서기관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틈이 생기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잠깐 멈춰두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쉼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작은 틈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나 길에 있기는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믿기는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떠난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한 발 겨우 걸쳐둔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이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요청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어라 대답을 하셨는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장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일은요, 그 중요한 일을 나를 따른 일보다 더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맡기고 너는 나를 계속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있습니다. 감격이었던 복음이 내게 닥쳐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기쁜 일들이 있고 기적이 일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믿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때 필히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의 갈등입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돌아오겠다는 마음의 그 틈이 바로 신앙인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그 틈을 허락하지 말라고 자신을 떠나려는 제자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높은 자리 다 마련해두고 그제 와서야 교회에서 낮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한 세상 일 다 처리하고 와서 이제 와서는 평안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 보험 다 마련해두고 이제 와서야 헌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야지, 이것만 끝내고 가야지, 결국 그 자리에 머물렀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따르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릇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일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신앙에 둬야 된다, 교회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단한 그 삶을 잠깐이라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으로 그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 잠깐만 멈추고 잠깐만 접어두고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켜고 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회사 동료, 상사 그런 분들의 비인간적, 비도덕적인 행동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 실망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죠. 혹은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또 회사에서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세상에서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다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권 아래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의 제자다움에서 한순간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처음 들어설 때처럼 막연하게 두근거리고 기대가 가득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만치 않은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쉬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잠깐이라도 꺼두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